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단을 많이 섬기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처럼 비전 벤처도 섬기고, 그 다음에 청년 설교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기도의 설교도 하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설교 중에 전사님이 가장 힘든 설교가 어떤 걸까요? 어떤 설교일까? 맞아. 니들 바램대로 그 비전 벤처 설교예요. 바로 니들 설교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을 일컬어서 영혼이 없는 세대래요. 영혼이 없는 세대. 그러니까 전사님이 앞에서 단에 서서 너희들을 바라보면 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생명체로서 화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희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본다던가, 아니면 예전에 전사님이 어렸을 때는 딱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졸다가 목사님이 딱 맞추셨어. 그러면 아유 움찔하면서 약간 막 이렇게 기면적인 웃음, 부끄러운 웃음 막 지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 너희들은 봤을 때 딱 전에 눈이 많이 쳤어. 졸다가 깨잖아? 그러면은 약간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A형이라서 많이 좀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좀 짧게 해야겠다. 이분이 많이 좀 졸리시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앞을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 학생 보고 해야겠다라고 하면 눈이 전사를 보는 게 아니고 전사님 너머의 그 무언가를 보고 있어. 눈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전사님 너머의 그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전사님이 많이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설교해야 우리 사랑하는 비전 벤처 아이들에게 예수님 복음이 전해질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갖가지 생각들 많이 해보지. 웃긴 얘기들만 해볼까? 정말 어떤 개그맨처럼 전사님 되게 위트 있잖아. 알죠? 되게 유머러스 하잖아요. 최불암 시리즈 같은 거나 계속 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들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비전 벤처 설교 전에는. 근데 지난주에 마트를 가게 됐어요. 마트를. 엄마가 나한테 서울우유 1.5리터 하나 사오라고 하셔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전사님 분명히 목적은 우유 사러 갔거든. 우유 사러. 근데 거기에 어떤 아저씨가 고등어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고등어를. 근데 분명히 전사님은 우유를 사러 갔어. 근데 그 아저씨 말이 되게 설득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사님은 고등어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생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 고등어를 먹으면 DH가 함유돼서 몸에도 좋고, 이거 어제 우리 부인이랑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집으로 돌아가는 동시 안에 우유 말고 한 개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고등어가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전생이 느낀 게 뭐냐면 맞다.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하는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아이들이 얻어가지 않는구나. 아이들 탓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확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확신이 있는 설교를 한다면, 정말 그런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도리어 나를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 20분만, 길게도 시간 안 잡을게. 지금 몇 시야? 20분. 딱 20분만 저희한테 시간 주세요. 20분만. 가능할까요?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하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프로 뭐 있지? 무한도전이 몇 시간이지? 1시간 한 30분 하지? 근데 그거 하면서 너희들 엄마가 밥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계속 그만 뚫어지게 쳐다보잖아. 1시간 30분인데. 근데 딱 20분이야. 근데 무한도전은 어차피 그 시간 끝나면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작년 12월 첫째 주에 무한도전 기억해요? 기억 안 나지? 그냥 그런 세상 프로들은 그냥 한번 웃기고 마는 거지만, 이 20분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리라도 할까? 부탁드릴게요. 20분만 좀 주목해 주세요.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말씀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전사님이 지난번 설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전신갑주꾼? 전사님 아니고 목사님 하신 거 아니에요? 전사님 목사님 비슷하게 생겼나? 지난번에 전사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말씀 전했죠? 할 때 전사님이 이 말씀을 외우면 전사님이 무슨 선물 준다고 했었잖아. 너희들이 상품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전사님이 그 선물을 달았는데 혹시 외우신 분? 은비. 은비 한번 일어나서 좀 암송해 볼래? 전사님 우리 그 크리스천들의 신분증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떨지만 괜찮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그의 소유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법을 박수. 박수. 지금 전사님이 힘을 얻었어. 말씀 진짜 잘하겠다. 원래 솔직히 고백하자면 아침에 전사님이 떨린 거야. 원래 이 설교 대지 중에 들어가 있었거든. 지난번 한번 누구 시켜보기 딱 써놨어. 근데 괜히 괜시리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이거 딱 했는데 또 모르면 어떡하지? 그럼 나 또 A형인데 또 저 동굴 속으로 들어갈 텐데 막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솔직히 은비를 불러냈어. 은비야 잠깐만 전사님 잠깐 보자. 그래서 내가 은비한테 원래 한 명 씹어놓으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근데 은비가 이게 웬걸. 전사님이 은비야 전사님이 이따가 뭐 하면 너 이거 좀 그러니까 은비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사님 저 외웠어요. 내가 그 말 듣는 순간 뜨끔하더라고. 내가 너희들 너무 무시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은비 말고도 지금 다 외워왔죠, 그죠? 네, 우리 대표적으로 내가 은비만 시킨 것 뿐이고. 그럼 은우가 한번 전사님 너무 그 무언가를 응시하지 말고. 그래? 그럼 다음 주에 한번 시켜볼게. 자, 그러면 은비 대단해. 전사님이 인정해줄게요. 칭찬해줄게요. 자, 선물이 인정이에요. 인정해줬어.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들어갈게요. 자, 지금 기간이 무슨 기간인 줄 아세요? 사순절. 사순절이 무슨 기간일까요? 사순절이.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뭐냐면 바로 부활절 이전까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건 아시죠? 그러면 그 전에 40일의 기간을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흔적을 살피고 그 고난을 우리도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순절 기간이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원래 첫 주부터 설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원래 올해는 2월 13일부터예요. 2월 13일부터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 3월 31일이니까 그 전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즐길 것들을 좀 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래. 먹을 거, 그래. 찬미 먹을 거. 먹을 거 중에 뭐 어떤 거? 떡 좋아해? 젊은이가 떡 좋아해? 그렇구나. 만약 찬미한테 떡,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뭐 삼겹살, 음식, 또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 한참 게임하죠. 게임 중독에 빠진 친구들도 있죠. 그런 게임 같은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하는 금식이 뭐냐면 미디어 금식이에요.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그거 안 하게 되면 금단 증상 걸린 친구들 많더라고. 그것들을 한번 금해보는 거예요. 적어도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지금도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다른 날은 못할지라도 이 40일 기간 동안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하는,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좀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혹시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혹시 본인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감사하다. 그 친구 너무 감사한데 지금 안 친구들에게는 이게 어떠한 질문인지, 그죠? 근데 교회 나와서 구원이란 것, 이 단어만큼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도 없어요. 구원. 근데
지금 구원에 확신도 없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보니까 전사님 보기에는 그런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구원의 확신, 구원이 무엇인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래, 천국 가고 싶어. 근데 천국 가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전사님, 저는요 찜질방 잘 가요. 저 뜨거운 거 되게 좋아해요. 육개장 한 번에 다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지옥은 그런 따뜻함이 아니에요. 그런 뭐 온탕처럼 열탕처럼 들어가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잖아. 시원해지잖아. 이런 온도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뼈가 녹는 온도예요. 근데 지옥이 갖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영원이에요. 영원히. 사우나는 모래시계 한 번 뒤집으면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지옥은 영원히 있어야 돼요. 근데 구원 받아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또 그럼 누가 물어볼 거예요. 전사님, 근데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어요? 전사님 가보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더 깊게 아니면 좀 더 단순화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그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지. 천국은 확실히 있어. 전사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이 문장은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그래, 천국과 지옥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래요? 있으면 어떡할래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떠한 게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모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내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음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아멘. 전사님이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전사님이 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그런 사실이 있구나. 1 더하기 1은 2처럼 그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내가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새긴 친구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제 누나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세림이라고. 근데 이제 누나가 모든 관심사의 초점은 자기 딸이죠. 자기 딸이지. 근데 막 뭐 젖도 먹이고 그다음에 막 뭐 자다 깨면 일어나서 부채기도 달래주기도 하고 막 놀아주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한번 놀러 갔는데 분명히 세림이가 아직 100일도 안 됐거든요. 100일 지났다. 근데 누나를 보고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누나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얘가 지금 나한테 엄마 있지? 아닌데? 얘가 나한테 엄마 있어.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막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근데 왜 이거 엄마라고 그러지? 근데 누나한테는 그 소리만으로도 엄청 기쁜 거야. 그 소리만으로도 엄청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막 너무 기뻐하더라고. 그러면서 다시 그 핸드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 들으려고. 분명히 엄마라는 소리가 아닌데. 우리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죠. 구원이라는 것이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반응들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바로 로마서 10장처럼 내 입으로 구원된 것을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시인한다는 것은 뭐 혼자 있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길거리 돌아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얘기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시인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시인해야 되고요. 어떤 상황, 환경, 믿지 않는 가정에 놓여 있을지라도 부모님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뭐라 그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사실을 내 마음에서 전심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하며 그 영생을 내가 얻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단계들입니다. 그 전사님이 예전에 공부를 하는데 이 시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시집 같은 거 있나? 전사님은 되게 로맨틱하잖아요. 되게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따스한 햇살이 나를 비출 때 그 창가에서 아메리카노 커피는 없으니까 맥신 커피 같은 거 먹으면서 이렇게 시집을 읽어요. 근데 그때 전사님이 읽었던 시 중에 어떤 시가 있냐면 되게 유명하신데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시 아세요? 그럼 한번 외워볼래? 그래, 그 정도까지 아니구나. 오케이. 그럼 전사님이 대신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감성 돋죠, 막. 시를 쓰고 싶죠. 하지만 참고.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거 되게 유명하십니다. 그만큼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기 이전과 이후는 달라요. 내 삶에서도 자세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이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에서도 그 사람이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건지는 몰랐지만 어떤 것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다면 이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비자매자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주 값비싼 거예요. 하찮은 건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주신 것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이 선택과 집중이 지금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구원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친구들도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구원을 받기 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 구원 받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으면 너무 전사님이 안타까운 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전사님 삶에서는 그리 큰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설교할 때 그냥 아멘 안 해주는 거, 그런 위축됨, 그런 것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나왔는데도 가장 중요한 다른 건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 구원이 뭔지도 모른다면 그것은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한 번에 된다면 구원받는 게 엄청 쉽죠. 근데 왜 어른들이 지금까지 금요 철야, 새벽기도, 주일 예배 나와서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까요? 왜냐하면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완성시켜야 하는 싸움입니다. 바로 구원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죄를 지으며 방탕했던 우리의 과거, 그리고 구주를 시인하고 구원받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싸워가야 할 그 미래를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요. 너무 낮아지는 마음으로 자신을 학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구원이라는 것은 대신
이 본문 말씀이 어렵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사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전사님 말한 입술 고백입니다.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사순절의 기간 동안은 이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구나. 이 진리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구원받기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소망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원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항상 같은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어저께 내가 아버지의 돈 훔쳤어. 하나님 어제 아버지 돈 훔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한 시간 뒤에 하나님 죄송해요. 아버지 돈 훔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한 것은 다시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가 똑같냐면 예를 들어 한 아이가 마트에 갔어요. 한 아이가 마트에 갔는데 그 아이가 바나나 우유 그 목욕 끝나고 먹는 바나나 우유 있죠. 맛있잖아. 그죠? 그거를 보고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슬쩍 했어. 주머니에 집어넣었어. 근데 그것을 CCTV 아저씨가 보고 있었어요. 그 훔치는 것을.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아저씨가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뛰어왔어요. 그 아이 어머니가. 너무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바나나 우유에 50배가 되는 돈을 변상했어요. 보상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마트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모든 죄 바나나 우유 훔친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믿지 않아요. 계속 눈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저씨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된 결과를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 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죄는 내게 있지만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대가의 지불을 통해 참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이 있어요. 전사님, 예수님은 한 분이고 모든 인류는 60억 명인데 한 명 죽은 거랑 60억 명 대신 해주는 거 약간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치킨 한 몇 마리 먹었어요? 내가 보기엔 1700마리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1700마리랑 여러분들 목숨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삼겹살 몇 건 정도 먹었지? 지금까지? 한 돼지를 한 1000마리 정도 먹었다고 쳤을 때 그 돼지 1000마리랑 여러분들의 삶이랑 바꿀 수 있나요? 기독교가 신앙이 참된 건 무엇이냐면요. 가치가 낮은 것을 위해서 가치가 높은 것이 고가치의 것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사님이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전사님이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친구라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 삶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힘들다면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목자 선생님들이 있고 전사님들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디렉터님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옆에 봐요. 누가 있죠? 친구들이 있어요. 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뭐냐면 전사님이 만든 건데 혈연 공동체보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혈연의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혈연 공동체보다 더 귀중한 공동체가 있어요. 또 가치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는 어떤 거냐면 바로 보혈의 공동체입니다. 우린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 된 가족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서로 전사님들 계속 도전하고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옆에 무너진 채가 있다면 건모해내주고 무엇보다 기도해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짐승의 시대, 너무 혼탁한 시대예요. 정말 매일매일마다 아침에 네이트 뉴스 보기가 무서워. 성 관련 사건, 살인 사건, 부모를 죽이고 정말 참되고 거짓되는 것이 뒤섞인 이 시대에서 우리만은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과 이 사랑으로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찬양 전사님이 매우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왜 좋아하냐면 이 가사가 바로 구원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내 입이 아도나여서 고백하지 못할 때 그때 찬양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식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